할렐루야, 수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는요, 다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원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전부를 다 이렇게 퉁 쳐버리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천국은 완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지만, 그리고 그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입니다.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제 욥기에는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전통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요, 욥이 족장시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족장시대라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에는 이제 족장 시대에 있었던 풍속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욥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욥이 약 200세 정도 이제 장수를 한 것을 볼 때에 욥이 족장 시대의 인물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다른 성경과는 아주 다른 특이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욥기 전체가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냥 고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아주 콕 집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주 욥이 유일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정말 훌륭하고 닮고 싶은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인물들도 다 단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단점들까지도 다 드러내서 밝혀내죠. 그래서 성경이 참 위대한 것입니다.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그 아내를 팔았고, 또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이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은요, 또 간음도 저질렀죠. 아마 예수님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 중에서 단점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니엘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다니엘조차도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까지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면 욥이 순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흠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일컬어서 동방의 의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정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꿈을 꾸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천국 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이 나를 대변해 주시는 신앙,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욥은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아들들이 생일 파티를 하는데 2절 보니까 아들들이 7명, 딸이 3명입니다. 아들이 7명인데 생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2달에 한 번 이상씩은 잔치를 했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우애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서로 불러서 함께 파티를 합니다. 아마 그런 파티를 하는 날들이 많이 길었겠죠. 재산도 많고 또 서로 사이도 좋으니까 모일 때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서로 우애가 좋지 않으면, 친하지 않으면, 즐겁지 않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못하죠. 근데 함께 이렇게 즐기고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이 아마 욥에게는 큰 기쁨이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재산이 많으면 우애가 있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 아마 욥에게는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좋게 봤을 그런 모습을 욥은요 그냥 기쁘게 바라보지만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잔치 때는 참 좋죠. 잔치 때 즐기고 먹고 마시고 너무 좋은데 문제는요 잔치 후입니다. 욥은 잔치 때 혹시 아들들이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지를 걱정하면서 점검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악인은 항상 자기 말과 행동에 의심과 번민이 없다. 항상 확신에 차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하는 말이 괜찮은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 사울일 때가 바로 그랬었죠. 자기 신앙은 아주 좋은 줄 확신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잡아다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욥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항상 고민하며 예민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삶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닌지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욥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이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변화되었던 그 태도가 오버랩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의 삶이 반영된 말씀 아닙니까? 예전에 자기가 선줄 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넘어져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바울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100%는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미혹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장 은혜 받고 그래서 가장 확신에 찰 수 있는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때이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때입니다. 구원을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을 확신해야죠. 예수님의 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방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나의 행동을, 나의 방식을 100%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때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넘어지는지 않는지 고민하면서 돌아보는 바로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태도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태도라고, 정말 잘 믿는 태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아래서 겸손하게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조심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욥,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 욥의 태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이 대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신앙이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욥의 태도를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민하게 죄를 살펴보며 회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신앙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